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로마에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송되어 가가지고 그 로마에서 특이하게 셋집에서 이틀을 머물며 2년을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2년 있다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28장 30절에 31절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로마 감옥 1차 투옥된 겁니다. 1차 투옥돼 가지고 2년이 지난 뒤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스바나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스페인 그 지역을 지나서 그레데스를 통과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또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맞닥뜨린 상태입니다. 이제 이 목회에 대한 어떤 조언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조언을 주고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때의 연도가 대략 한 주후 63년에서 65년경, 아직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소아시아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전도하여서 얻었던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 디모데가.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로서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에베소,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참 이례적입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여정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가면 이 에베소 교회가 중대한 믿음의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예견대로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어떤 성도들은 시험에 들게도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배교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고, 또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서신을 보내야 되겠다. 이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적어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가, 그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 고신대 신학과 다닐 때에 신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늘 강조했던 말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영어로 아이덴티티거든요. 아이덴티티를 억수로 강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생으로서 정체성을 똑바로 해야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정체성을 강조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이 뭡니까? 욱하는 성질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이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인쳐서 자신의 자녀 삼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칼빈의 5대 교리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면 내가 본래 타고난 그 성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런 말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좀 특이합니다. 우리는 구주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구주로 번역된 소테로스라는 이 단어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 또 보존해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주.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 구원의 주님, 구주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주라고 사용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절대 권력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절대 권력자는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구주라는 말은, 소테로스라는 이 말은 황제를 지칭할 때 쓰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자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인간이기 이전에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향하여서 로마인들은 구주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그 황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자,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황제이지만 우리의 운명은 황제의 손이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운명도, 한 나라의 운명도 구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구주는 로마 신화에 있어서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아닙니까? 제우스. 제우스를 구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구주 하나님, 구주 제우스가 아니고 구주 하나님이라 부른 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이 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구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국가의 정책이나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다. 구주 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누가 대통령 되든 솔직히 우리 살아가는 모습 어땠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비슷합니다. 꼭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 되었든 뽑지 않은 사람이 되었든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다 인정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명도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센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구주 하나님, 그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자, 핍박 가운데서도 전능한 손으로 붙들고 있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황제의 운명을 찾고 있는 자가 구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소망.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갈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저 천국, 저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보낸 편지에도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 순교를, 죽음을 이 눈앞에 둔 이 순교자들이 보낸 서신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소망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고백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오실 거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눈에 흐른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담긴 표현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글로 대하니까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솔로몬 노섭이라는 노예인데 이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매맞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엄청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에. 그런데 이제 같은 노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인공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나도 지금의 상황이 피눈물이 난다.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다. 아니다. 하지만 난 절망하지 않을 거다. 자유의 기회가 올 때까지 나는 어쨌든 살아남을 거다. 난 그 소망을 가질 거다. 라는 이 대화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은 자기가 부당하게 노예가 되어서 12년 동안 고통받는 이것보다 어쩌면 더 큰 환난을 당했을 수가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에 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제가 제 인생도 모르는데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나의 소망은 우리 주께 있다. 나의 소망은 우리 주께 있다. 절망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음습할 때에 나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했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을 고백했으면 그럼 이제 눈을 돌려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된 바울입니까? 뭐가 됐습니까?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이미 설교를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라고 주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것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 자신이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냥 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된 사도. 명령이라는 것은 권세, 권위, 다시 이야기하면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가 된 것 내 뜻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니고 내 원함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잖아요. 자기가 원에스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에스 됐으니까 내가 포기할 수도 있지, 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자기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라고 밝히는 이유는 디모데 자신도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로 가라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낸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절대 권위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너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 너는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의 이 영적인 이 생명을 주관하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의미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아주 엄중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중적인 모습은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나가면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손해볼 건 손해보고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해야 될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동력자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동력자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자, 이 말은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이 말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듯이 너 또한 영적인 아버지 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다. 이 사실을 일깨우는 이 호칭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이 호칭입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 자기 비서가 아니고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고 동력자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자신이 사도다, 너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은 이 디모데전서 읽어보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이가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학자들은 한 20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0대였다. 자, 여러분 제가 나이가 지금 한 20대 후반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아들보다도 나이 작네. 이게 우리 500년 동안 유교주의 문화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나이가 적으면 이 권위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분자들 가운데서 이게 나이가 좀 어린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부목사님들, 아이고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린데, 예?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약간 이렇게 하대하려고 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하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들어갔으면 예수님도 하대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사역할 때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나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 후반이 중반으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이 30대는 애기들 애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30대 저는 뭐 어른인 줄 알고 제가 막 행동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애기였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옆에 있는 이 성도들 밑으로 내가 봐야 되겠다. 아닙니다. 동력자입니다. 동력자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교육자는 교육자고 목사는 목사인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고약하게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리다고 업신여기려고 하는, 뭐 인생 경험도 없으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예?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고 너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네가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와 똑같은 거다. 똑같은 권위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이 말을 통해서 너와 나는 동력자요 하늘 가족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늘 가족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뭐 경쟁자 의식이 아니고, 딱히 우리 교회는 지금 큰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 의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때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뭐예요? 동력자예요. 우리는 동력자예요.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의 수고를 평가절하함으로 긴장을 유발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동력자들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를 생각하면 멘토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멘토. 한때는 멘토 참 유행을 했었는데, 예.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멘토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상으로도 멘토라고 흘러가고, 교회에서 리더십 이야기하니까 또 세상에 또 리더십 언젠가 또 막 이렇게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멘토 사람 이름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 이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트로이와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전쟁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길면 10년씩 전쟁을 하러 나가거든요. 이 자신의 아들 10살 된 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이제 맡기고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을 갖다 이게 맡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기 친구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친구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전쟁이 한 10년 동안 전쟁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출중한 청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 자신의 친구였던 멘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멘토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야 돼요. 서로 지혜와 신뢰로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 또 서로에게 또 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이 멘티라고 이야기해요. 조력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멘토도 돼야 되고 멘티도 돼야 돼요. 나이가 아무리 작아도 배울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는 목사 설교에 제일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누군가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제가 청중으로 앉아 있으면 아마 우리 가운데서 설교의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목사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누가 이 자리에 서든지 분명히 배울 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이제 여러분보다 나이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서로에게 장점이 있고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멘토가 돼야 되고 또 멘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동력자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에베소 교회는 내적으로는 율법주의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내가 지켜야 되나? 이 유대에서 내려온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막 혼란을 겪고 있었고, 또 영지주의로 인하여서 이 신앙이 막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제 막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아주 과하게 섬기는 도시인데, 엄청나게 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뿐만 아니고 수많은 신들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핍박이 삼중사중으로 가중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가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이도 어린데.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 막 그럴 수도 있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 지나간다, 이거 지나간다.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 믿음은 젊을 때보다는 더 생긴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딱히 누구에게 이때 뭐 목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고,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뭐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영상 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 한번 보내면 뭐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와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외, 보통은 사도 바울이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보다도 더 센 표현은, 더 원색적인 표현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에베소라는 도시보다도 우리 영적으로 어쩌면 더 혼란한 시대 속에, 또 아니면 윤리적으로도 더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점점 줄어들어요. 인구 센서스 할 때마다 이제 이 종교인 분포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 종교가 된 지 몇 년 지났습니다. 이미 불교를 앞질렀어요.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자신에게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것에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이 더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전도해 보면 알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사람은 그냥 무관심한 겁니다. 대신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뭡니까? 머니에 관심을 가집니다. 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고, 그게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좀 도는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문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윤리적으로도 문란한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뭐 울산 뭐 잘 사는 도시 좋지, 천만에. 뿐만 아니고 울산이 또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당들이 많고 이 뭐 무속 신앙, 민간 신앙들이 많은지 제가 말씀드렸죠. 6대 광역시 가운데서 불교 신자 비율이 유일하게 가장 높은 광역시가 울산입니다. 울산. 광역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를 통틀어서도 불교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가 바로 이 울산이라는 동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아니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악이 범람하고 있는 이 울산이라는 도시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